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친숙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처음 꺼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졌지.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들을 다 먹어버렸어.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 돌밭에 떨어진 씨들에게서 싹이 났지. 그러나 흙이 얕다 보니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고 결국 해가 뜨자마자 말라버렸어.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도 있었어.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긴 했지. 그런데 가시가 더 크게 자라는 거야. 결국 그 가시 때문에 그것들은 비실비실 힘없는 식물이 되었지.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 그 좋은 밭에서 그것들은 깊게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랐지. 결국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 전하시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라. 바로 이런 심정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시간 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왕이면 쉽게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씀 전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왜일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 용어로 보면 멍미? 뭐야 이건? 웬 농부 아저씨 이야기? 왜 저 이야기를 하지? 저 이야기가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기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비유로 말씀 전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알아듣기 힘든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힘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쭉쭉 흡수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우리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귀가 둔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요, 이 완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질이 못되고 고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완악하다, 이 부분을요,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퀴노.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To make thick.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두껍게 된 상태가 바로 완악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완악함의 대명사가 나와요. 완악함은 이 사람을 뺄 수가 없어요. 누굴까요? 바로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은 계속된 재앙을 경험해요.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재앙 하나 당할 때마다 그는 약속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겠다. 그러나 이내 마음 되돌려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완악이에요. 그래서 이 완악을 의미하는 이 파크이노라는 이 단어는요, 은유적으로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To make stupid. 어리석게 만들다. To render the soul dull. 정신을 무뎌지게 만들다. 이렇게 애굽의 바로와 같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변하지 않는 상태,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완악입니다. 사실은요,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 돌밭, 가시밭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듣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완악했다고 합니까? 완악하여졌다고 합니까? 수동태예요. 완악하여졌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애굽의 바로가 완악해진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분명히 바로가 나쁜 사람 같은데 이 하나님 책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자니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눈에 보면요, 하나님 책임처럼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몇 사람만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가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 주고 그들이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찾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놈들 싹수가 노라니까 저 그냥 버려, 이런 뜻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와 악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를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 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완악해지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완악함을 깨 부숴주세요.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완악합니다. 저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이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밭 모두 완악한 마음을 의미해요. 자, 씨가 길바닥에 뿌려졌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요.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깨닫지 못한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그 뜻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뜻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그 헬라어 단어가요, 수니에미라는 뜻이에요. 수니에미라는 단어예요. 수니에미.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To set or join together in the mind. To set or join together in the mind.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속에 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속에 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좀 들을만 하네. 오늘 설교 좋은데, 오늘 괜찮네. 이 정도로 끝나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말씀에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요? 말씀 속으로 그것을 심지 않아요. 분명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를 못해요. 왜? 마귀가 그 씨앗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예요. 마귀는요, 우리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 듣고 마음속으로 심지 못하고 주저하면요, 그 사이에 재빨리 그 말씀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길바닥인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매일 그대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심기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오해를 받거나 하면 곧바로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요. 말씀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그 은혜를 지속시키지를 못해요. 누가 조금 오해하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돌짝파신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감동까지는 받아요. 그런데 이내 곧 넘어져요. 눈물까지는 흘려요. 그런데 이내 곧 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씨가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가 가시밭에 뿌려졌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마음의 뿌리까지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는 잘 자라야 되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요. 성경은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밭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긴 믿는데요, 힘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요, 힘이 없어요. 비실비실해요. 이렇게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런 상태예요. 제가 너무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대부분 다 이런 상태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이 어느 정도 마음에 뿌리 내렸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도 은혜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잡초가 훨씬 크게 자라기 마련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나무가 점점 크게 자라요. 정원에 조금만 보였던 잡초가 어느 순간 정원 전체를 덮어버리듯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해요. 믿으면서도 기운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재물 많이 얻는 걸 보면 부러워해요. 믿음 좋은 사람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건 안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 많이 얻는 거 보면서 그거는 부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말은 잘해요. 말은 엄청 잘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생명이 없어요. 기도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요, 모여야 하는 줄 알면서도 모이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요, 모여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모이지 않아요. 그렇게 비틀거리며 간신히 교회 생활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씨는요, 최상급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밭입니다. 밭.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트가 아니에요. 지식 또는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난 그래도 가시밭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길바닥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걸 다행으로 여길까요? 우리 주님 눈에는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독인, 객인이라는 말이 있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길바닥 마음이나 돌밭 마음이나 가시밭 마음이나 모두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밭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오늘 말씀이 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고통이나 시련이 올 때 인내하며 그 말씀 붙잡아 보세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게 뿌리 내리게 돼요.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우리에겐 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욕심이 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 지켜야 돼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마음 빼앗긴 채 기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이 길바닥은 아닌가?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이 돌짝밭은 아닌가? 혹시 나의 마음이 가시밭은 아닌가? 좋은 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3절은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고 굳어진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들 골라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들 치워버려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묵은 땅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굳어진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농부가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돼요. 밭이 스스로 돌멩이 치울 수 있어요?
밭이 스스로 가시덤불 없앨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 농부의 간섭을 많이 받아야 돼요. 주인 농부의 손이 내 완악하고 굳어진 땅을 파헤치고 갈아 엎으면 엎을수록 내 심령은 옥토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케빈 하인즈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이분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케빈 하인즈.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자살 방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는 이 사람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2000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에서 그는 자신의 몸을 아래로 던졌어요. 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케빈, 모두가 너를 죽기 원해.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 소리 듣고 그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뛰어내린 순간 그의 안에 후회가 밀려오더래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골든게이트 브리지에서 뛰면요, 떨어지는데 4초가 걸린대요. 그 4초 동안 그는 자신이 뛰어내린 것을 후회하며 생명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아래로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사람들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이러면서 자기 생 마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뛰어내린 것 후회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살 방지를 위해 강연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그날 아침 엄마가 너 이상한데? 너 자살하려고 하지? 이 말만 했어도 저는 다리 위에서 점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뛰어내리려고 다리 위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그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가 말해요. 만약 그 여자가 당신이 이상한데요? 혹시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만 말했어도 저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이 말이 우리에게 엄청난 울림을 줘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십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며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집안 대청소 한번 하려고 해도 그 결심하고 한번 실행으로 옮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굳어진 땅을 갈아엎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주님이 갈아엎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굳은 마음, 제 안에 있는 돌들, 제 안에 있는 가시덤불들 없애주세요.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나 고통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으로부터도 승리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길바닥일 때가 많았습니다.
돌짝 바칠 때가 많았습니다. 가지 바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굳은 마음, 제 안에 있는 돌들, 제 안에 있는 가시덤불 없애주세요. 주님을 믿으면서 힘없이 비실비실 하고 있는 나의 이 믿음 생활, 이제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힘있게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